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들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는 특별한 족속이 한 족속 나오죠.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예레미야야, 네가 레갑 족속을 한 방에다 넣고 그 방 안에 술잔을 가득 술을 부어서 이 레갑 족속에게 마셔보게 하라. 그러면 레갑 족속이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시험을 해보라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술잔에 술을 담고 레갑 족속에게 마시라고 권했을 때 레갑 족속들이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습니다. 왜 안 마셨느냐?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다음에 장막을 짓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말고 목축을 통해서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 때문에 요나답의 명령 때문에 레갑 족속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당시 예레미야가 속해 있던 남유다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가 되어 있었고 바벨론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회개의 말을 듣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도록 만드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걸어야 할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 선지자가 단 하루밖에 걷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제아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다. 이들도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년 이상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리로 나아오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예표적인 사건으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남유다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당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요나답이라고 한 사람의 명령을 지금 레갑 족속은 몇백 년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데 수백 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라고 한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 레갑 족속들이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그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레갑 족속들에게 만일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굳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면서 집을 짓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 굳이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나답이 명령했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전에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진멸할 때 함께 진멸하는 데 동참했던 아주 뛰어난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한 그 명령을 그대로 이 레갑 족속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레갑 족속의 선조였던 요나답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던 레갑 족속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까이 와서 봉사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이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셨을 때, 어린 예수가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셨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제일 먼저 받았던 인물들이 바로 목동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장막을 짓지 않고 목축 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었던 바로 레갑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 레갑 족속에게 메시아 잉태 고지가 제일 먼저 전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수백 년 지난 예수님 시대에까지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서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목축 생활을 하면서 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하고 자기를 준비한 이 레갑 족속을 축복하셔서 성전 가까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청년 축복주의를 맞이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르호보암 설교를 했는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장로님들과 노인들이 자기에게 권면하는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의 말을 듣고 따랐다가 완전히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성패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던 이 레갑 족속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들과의 만남의 연속입니다. 제게도 3명의 멘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멘토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그때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학교 수련회와 교회 수련회가 겹쳐가지고 선생님의 눈밖에 나서 제가 교회 수련회 가는 바람에 눈밖에 나서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 고등학교 1학년이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분을 좀 보내달라고 간절히, 제 학교가 강변에 있었는데 강변에 나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허세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SFC 유능한 간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 밑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말씀 훈련을 착실하게 배웠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배웠던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만났던 멘토 목사님은 제가 이제 선생님의 그런 계속된 그 비난과 비판으로 인해서 눈밖에 나게 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완전히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부산관광고등학교의 교목으로 계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에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제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엄청난 위로를 주셨고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금 일을 설 수 있도록 두 번째 멘토 목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멘토 목사님은 제가 이제 죽을 각오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서울에서 아주 유능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영성이 뛰어나시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분들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영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뛰어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야별로 이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기까지는 이 세 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과의 만남이 저를 지금 사역자의 길을 가게 하고 목회의 길을 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전도사 시절 때 많은 전도사님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요즘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심지어 어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언기도도 하고 다니면서 아주 능력이 많아서 교회에서 칭송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좀 불안해 보였던 건 뭐냐면 멘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어떤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상의할 만한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해 보여서 그 전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도움받았던 멘토 목사님이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 근데 나중에 이분이 길거리에서 이제 주차 시비가 붙은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난폭한 모습으로 그 주차 시비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멘토 없이 스스로 자라난다면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 가운데에 좋은 친구들과 좋은 멘토들을 둘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혼자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 해서 된다, 내 혼자 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기보다 손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도를 받으려고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의 귀에 경청하는 그런 자세와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깨어서 정말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변에 경건한 친구들을 두시고 그리고 좋은 멘토 목사님들과 멘토들을 주변에 두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십시오. 삼겹줄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도록 삼겹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전장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략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었던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그렇게 오래 기간 동안 도망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오래지 않아 지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으로 문제를 내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합심해 함께 열렬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풀어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좋지 않은 친구들을 사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사귀었느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사귀었습니다.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아서 아합 왕이 섬기고 있던 바알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남유다에 펼쳐놓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아니라 다른 친구가 있었더라면 아마 남유다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은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내가 그만큼 친구들이 올 수 있을 만큼 겸손한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내 주변으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말을 하고 또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겸허히 낮춘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또 주변의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받게 하시고 멘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주변의 멘토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한 마음은 생명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셔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더 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애굽 사람 하나를 불쌍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멘토분들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겸허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대전 명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